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야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야 사막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야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고 말하고 증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넣어주는 곳에 강야가 있게 됩니다. 그 강야에서 여러분은 영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고 분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노예들,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강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0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요, 많은 골짜기들 그리고 많은 작고 큰 산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눈멀게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길을 잃게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그 이후에 세워진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 많은 사도들, 또 오늘날도 세워지는 많은 사도들, 복음 전하들, 자들, 목자들,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증언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들, 많은 작고 큰 산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골짜기를 메우고 작고 높아진 많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고르게 하고 평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살아있는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이러한 주님의 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골짜기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많은 다른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이 되게 하고 주님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색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작고 높은 산들이, 많은 산들이 낮아지게 되고 고르게 되고 평탄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좁은 길, 작은 문, 좁은 문,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색안경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를 통하여 또 그들의 조상들이 전하해 준 유전을 통하여 그들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침례자 요한이 강야로 나가서 분별된 재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나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껍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똑바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그분 자신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안으로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사야 40장과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빛비춤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제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 NASB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76절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갈 것이기 때문이다. 77절 곧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들에 대한 죄사함에 의한 구원에 대하여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회개의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죠. 78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곳으로부터 떠오르는 해가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죄인들에게 나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그분께서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9절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에게 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 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 안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80절 그 아이는 자라기를 계속하였고 영 안에서 강하여졌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강야에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작은 길을 똑바르게 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80절의 이 구절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영 안에서 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가르침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과 방식들 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야로 나갔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분별되어지는 곳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되어지는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는 편안하게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야로 나아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강야의 이슬이 그를 적시는 그런 험한 곳에서 그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이는 많은 것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또 인도자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도자들이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있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이 너무나도 말해지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지고 누군가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 안에서 이용되어지고 비틀려져 있는 이러한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이 강조되어지는 세대들 가운데
교리들의 바람들과 파도들이 너무나도 강한 이러한 흐름이 있고, 이러한 세대들 가운데, 종교적인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침례자 요한과 같이 강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강야에 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강야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있습니다. 분별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영 안에서 강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똑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한영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증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침례자 요한이 영 안에서 강하였던 것처럼 영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입에 달고 삽시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다. 특별한 사상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다.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것을 강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이 절박한 필요가 있는 이 교리의 풍조들, 교리의 바람들, 교리의 많은 파도들이 강한 시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각종 교훈의 바람들과 파도들에 휩쓸려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의 행위들의 성에 갇혀 살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는 이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 자신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집시다. 그분 안에 다시 보게 하는 안약이 있고 그분 안에 영적인 실패, 영적인 가난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진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이 대로가 굽어 있겠습니까? 왜 평탄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울퉁불퉁한 길이 되어 있겠습니까? 왜 골짜기가 있으며 왜 산들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높아진 산들은 낮아지고 구르지 않은 것은 평탄케 되어서 평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많은 교리의 가르침들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양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깊은 존재를 꿰뚫어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끝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것은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그 자체의 그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게 되고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증언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고 강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침례자 요한이 강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전혀 다른 생활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가 기존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이러한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의 행위를 떠나서 강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입고 먹는 것이 전혀 다른 생활, 다른 것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자체의 그 사실들을 읽음 안으로 들음 안으로 또 그것을 말함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추심과 말씀하심 안으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에서 여러분 구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이러한 정욕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연약한 자아들, 이기적인 자아들 끝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끝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불태우시는 것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올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저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